이해가 되는 듯 하기도 하면서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인 나의 존재와 새 생명인 영의 존재와의 구분이 조금은 헷갈리는데요. 어디까지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인간인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인지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땅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계속 우리의 육체는 자라나게 되었죠.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혼도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혼의 세계인 정신도 함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육체를 키우는 음식도 받아 먹지만 이 땅으로부터 땅의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그 모든 혼을 키워가는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 혼의 세계도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각자만의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키워온 어떤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긍정적인 그런 아주 비교적 양질의 그 마음을 키우는 그 정신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혼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야단과 거친 말들과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그 정신세계가 또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어떠한 내용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정신세계는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육체를 만드는 그 양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가진 내용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각자가 가진 세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생김새보다도 어쩌면 더 확실한 실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만의 꿈이나 고유한 자기의 그 뜻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짓밟거나 억압하면 못 견뎌하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그 분노는 가족끼리도 부딪히 일어나고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한 다툼으로도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키워지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이렇듯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안에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받아먹고 지금껏 자라왔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비전이 타올라서 자기의 삶의 그 길을 안내하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국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전통이 우리 안에서 흐릅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이 내용이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 고정된 어떤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내 인생, 나는 이런 사람, 그걸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의해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를 어떠한 나로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먹여주면 됩니다.
그럼 내 혼의 세계에서 그 세계들을, 그 내용들을, 그 정보들을 계속 나에게 먹여주면은 그 정보에 따른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의 삶은 거기에 따라 펼쳐져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붙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어?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 무엇도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먹여주면 되니까요. 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그 세계가 운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자기의 가치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습관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요.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먹고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것도 벗겨낼 수 있고요. 사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그 실체를 이게 나야 하면서 나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는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바뀝니다. 우리 세상에 영향을 또 받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나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나를 나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형성을 했죠. 나와의 만남을 통해 만난 거예요. 내용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각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자기가 봤을 때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운명이 된 건 줄 알고 이 운명을 벗길 수가 없는 줄 알고 불가능할 것처럼 그냥 그대로 안고 살려고 합니다. 난 원래부터 이랬어.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게 내 운명이야. 사람들이 요즘 MBTI 그 검사를 많이 하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 되니까. 자기가 바란 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 내용들을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받아 먹고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자기한테 입혀주십시오. 그럼 그런 삶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검사하면서 자기를 규정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무엇을 자기로 제한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이 세상에 던져지면서 이 몸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육체도 땅에서 나온 음식들을 공급하듯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수많은 어떠한 그 문화들을 우리는 계속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보가 우리의 혼 가운데 이렇게 입혀집니다. 그러면 이 혼 가운데 입혀지면 이게 어떤 자기의 그 관심과 자기 어떤 의미와 자기 세계가 되죠. 그렇게 그 세계가 자기 몸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 먹은 것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몸을 이끌어서 자기의 삶의 현장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육의 세계, 그걸 갖다가 육적 자아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동안 땅으로부터 받아먹고 키워진 그 내용들에 의한 나 인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난 죽었어. 그래, 습관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 아직도 난 저걸 좋아하지. 아직도 내 육체에 따라 작동하려고 하지. 그러나 죽었어. 난 그걸 받아들일 거야. 난 죽음으로 선언했어. 나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나의 혼의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예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키워진 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형성된 나만을 기억할 거야. 이 존재만이 나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한 혼의 세계가 이제 내 육체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혼과 육이 다스려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냥 새 것이신 겁니다. 완전히 새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새 존재라고? 그러면 지나간 거 그냥 없음으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말고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선언, 이 믿음은 선언돼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동안 땅에서 키워진 모든 내 것은 이제 소멸됐습니다.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이 생명만을 나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땅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나를 이루었던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죽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믿음의 탄생이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새 생명의 거듭난 새 피조물의 생명만이 자신의 실체가 되어진 이 믿음의 확신은 얼마나 그의 몸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키워진 이 새 피조물, 이 믿음의 존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금방 구분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은 사람의 소리인지 강아지 소리인지 소리 들어보면 금방 구분되듯이 똑같습니다. 믿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키워지는 존재이기에 육체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금방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그 속삭임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소리도 금방 알게 됩니다. 키워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의 육체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늑대에 의해서 키워진다면 그는 늑대의 울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잖아요. 키워진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실제가 내 삶,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도 순종하는 삶.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구분한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은 땅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독소들을 밀쳐내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생명이 속에서 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새 생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육체를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자체가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자체가 구원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로 키워지고 자라나는 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 그 계명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요.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내 옷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은 이 땅인 육체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버리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영생이고 이 믿음만이 땅을 통치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믿음만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